지난 화요일에 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기도회가 있어서 그 기도회 참석을 위해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일찍 출발을 해서 가는데 주택가 이제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 치고 이제 꽤 큰 도로예요. 그리고 또 그 부분만 인도가 따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그런데 그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털썩 그 인도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데 차를 이제 천천히 몰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술 취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뭐 정신을 잃게 아픈 사람 같지도 않고 무엇인가 이제 본인이 좀 힘들었던가 뭐 지쳤던가 해서 앉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좀 이제 힘든 사람 같으면은 요즘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112에 신고를 해줘도 되고 119에 신고를 해줘도 좋고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청년부 다니고 할 때 교회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만약에 이제 길거리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특별히 겨울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참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도 그렇고 또 가서 도와주지 않니 또 도와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선뜻 내키지는 않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외딴 곳에 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할까요? 아마 그런 상황처럼 뭐 갈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때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좀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 진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오늘날은 119나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그냥 나도 모르게 들쳐업고 뛰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두고 갈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만약에 내 속에서 그런 사랑도 없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책들도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시험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시험했다라는 구절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한 복음서에서는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관심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 교사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뭐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몰라서 주님께 물어보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만 이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가까운 친구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김 목사라고 하면은 김 목사 나는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믿음이야? 그러고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어? 이렇게 이제 단번에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천국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정확하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고백한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하나의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줄기차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도 간혹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했겠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확신, 분명함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 속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으로 물어요.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잘 알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은 굉장히 명쾌한 대답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 그대로 대답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28절에 대답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어찌 보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그 요절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좀 인정받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 앞에서 시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속에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도 아주 막역하게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 교사의 눈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죄인이에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사는 것이 떨어져 사는 것이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그런 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들이 이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삶하고 과연 연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질문을 이 사람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시험하기 위한 것이니까 말이죠. 앞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은 정확하게 율법적인 내용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 자체가 시험이 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도 없으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시험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당신이 이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종종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정도에 그렇게 있으니까 양쪽에는 1000m 정도의 이 높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리로 직선 거리로는 아마 이제 27km 정도 된다고 하고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한 36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그 경사가 져서 내려가는 것은 분명한 내려가는 길이죠. 쭉 내려가는 길.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곡에 넘어가려고 할 때 산적들이 뭐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보찜을 털어가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들 속에 옛날 이야기들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그렇게 좀 쉬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냥 갔다가 아주 하필이면 강도 때가 딱 출몰하는 그때에 강도를 만나서 그만 이 험한 꼴을 어떤 사람이 당한 것이에요.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안 뺏기려고 얼마나 했으면은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옷까지 벗겨서 뺏어 가니까 그 옷이라도 안 뺏기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뺏어 가겠다고 하는 이 못된 인간들은 그냥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억지로 패서 그것을 그 옷을 벗겨서 가지고 간 것이죠. 아마도 겉옷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속옷 말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똑같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같으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119 있죠. 112 있죠. 여기에 지금 외딴 곳인데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자기가 이 사람을 끌어옮겨야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부담스러웠겠죠. 그때 이제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딱 두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별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왜냐하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거예요. 거반 죽을 만큼 돼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의식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절명 상태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냥 어떤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힘든데 그렇지가 않고 이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쓰러져 신음하고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딱 생각되는 것이 아유 내가 제사장인데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레위인도 마찬가지. 내가 레위인인데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그 핑계를 대고 그 길을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 예로 쓰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썼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좀 더 성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 볼 때는 완전히 이게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고 한데 그나마 그래도 제사장과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들의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고 그 상황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보다 중요해 라고 아마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를 적당하게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똑같이 살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비추다 보면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가 나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성찰을 하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이게 딱 이렇다, 옳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당연한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영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선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무리를 이루었을 때에 그리고 또 왜곡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었을 때 생겨나는 그러한 오류입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늘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헤아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지극히 대비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속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신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딱 재단해서 상대에 대한 연민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한 공의의 잣대로 재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너는 틀렸으니까 마땅히 그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자신들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경멸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가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그러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서로 밀어내는 삶을 사는 그 감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죽어져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되면 응급의약품을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치료제에 따른 말이죠. 상처 같은데,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독을 하는 용도로 쓰였던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장거리를 여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사마리아에서 뭐 여리고까지 내려가고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긴 거리를 노상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기도 했었을 사람입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더 지나칠 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막에까지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가야 되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2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죠. 하루 인건비인데 우리가 오늘을 사는 시대에 있어서 하루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하고 옛날에 하루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근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단편소설 같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마도 상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 앞에서 상인이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이 사람이 2데나리온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데나리온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셈을 하며 살아가는 이 상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2데나리온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올 때에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안에서 불쌍한 마음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직업상 저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이 상태를 비교해 놓고 나서 당신의 이웃이 세리와 죄인들이 맞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명쾌한 이 예화로서의 대답 앞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 속에서 갇혀 있을 때 갖게 되는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단순히 강도 만났던 사람의 이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은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적당한 이유로 핑계로 자기 욕심을 가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가리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장 같은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늘 체질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한 번은 눈앞에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고집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그때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돌이킴이라고 하는 게 생길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옮겨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주일이기도 해요. 2단 경계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2단 경계주일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이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이 참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과도 같은,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이 질문과 명령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런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의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태우고 가는 자동차에 앞에서 경광등 막 깜빡깜빡하고 중앙선 넘어가고 해서 쭉 직진해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릴 때 그냥 득이양양하게 이렇게 딱 내리는 신천지의 우두머리의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그게 부럽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천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단하고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천박하고 한심한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평가를 받습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좀 달라져야 되죠. 2단 경계주일에 2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2단과는 다른 그런 구별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민족 국가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나라 전체 국민의 한 5% 정도가 이민족일 때 다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200만이 훨씬 넘게 들어와 있고 한 300만 정도 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이제 누가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의료보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놈들한테 퍼준다 하는 얘기를 어떤 분이 가까이 지내던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정말로 제가 60년대 기억은 그렇게 이렇게 또렷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70년대쯤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커 있는 상태이니까 가끔 들어보면은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받고 왔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서 왔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때 돌아봐주고 또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러한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또 선망의 대상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간혹 가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성조기를 들고 다니나 봐요, 이제 그 세대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마음을 좀 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적어도 우리도 이제 그만큼 사는 정도의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이주민들이 내는 그 의료보험료 전체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하고 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 대상이 정말로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만큼 우리도, 우리나라도, 우리 자신도 이제는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씩 그 이웃들을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사마리아인의 이 선행이 영생의 길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물었던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처럼 율법을 알고 있는 너도 너의 삶 속에서 너 이웃에 대한 너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사마리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진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느낄 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사는 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율법을, 하나의 성경의 말씀들을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나의 이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생각해야 될 이웃,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적어도 우리는 저런 이단들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웃이 누군지 우리의 생각을 점점 더 넓혀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우리 삶의 실천의 부분도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믿음도,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